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에서 15절. 레위기 21장 1에서 15절 직역본 원문으로 볼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브는 66페이지. 성경 없으신 분들은 토브 보시고, 토브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레위기 21장 1에서 15절 말씀. 이것도 저것도 없으시면 개역교정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들 중에서 죽은 혼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의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는 곧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를 위해서는 예외이다. 그리고 처녀인 자기에게 의존되어 있고 남편이 없는 자기의 누이 동생을 위해서는, 그 여자를 위해서는 그가 몸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자기 백성의 지도자인 그는 자기를 불결케 함으로써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절대로 대머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수염 끝을 잘라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몸에 절대로 상처를 내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야훼의 화제를,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그들이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여기 대머리는 일부러 머리 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들은 매춘 행위를 했던, 그리고 부정했던 여자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자를 그들은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는 너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야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곧 제사장의 딸이 만일 매춘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를 부정케 했으면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부정케 한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져야 한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 부어졌고 예복을 입도록 그의 손에 채워진 자는 그의 머리를 풀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들을 찢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모든 죽은 자의 죽은 시체 곁으로 갈 수 없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는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성소로부터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붓는 기름으로 성별되어짐이 그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야훼이시다. 그리고 그는 여자를 그 여자가 처녀일 때 아내로서 취해야 한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매춘 행위로 더러워진 여자를 그는 아내로서 취할 수 없다. 다 같이. 오로지 그의 백성 중에서 처녀라야만 그는 아내로서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손을 그의 백성 중에서 더럽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이기 때문이다. 늘 깨어 있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믿음으로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하는 일과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함에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축복의 영역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 거기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십시오.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훈련하고 묵상할 본문을 토라포션의 제목은 에모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모르. 에모르는 뭐냐면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에모르의 기초적인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때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잘 나눠주실 거고, 저는 지금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말하다라고 하는 토라 포션에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을 가져가게 하실까요? 말에 대한 훈련을 하게 하시겠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에 대한 훈련을 있게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케도심이었죠. 케도심. 뭐에 대한 훈련입니까? 그렇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이 뭐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뭐 하는 거? 도달하는 거.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 기준에서의 거룩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거룩함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으로 너희가 들어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하는 영역이고 거룩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함으로 도달하는 하늘 보좌로 가는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에덴의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여셨다? 예수님께서 여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될 수 있는 것.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지켜주실 거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거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생명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닫힌 에덴의 문이 십자가에서 열리는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마치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는 본 적은 없는데 오페라 뭐 이런 거에 보면 커튼이 요로로로 이렇게 닫히잖아요. 뭐가 끝날 때마다 커튼 본 적 없어가 다들 우리 다 같이 오페라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서 오로로로 이렇게 닫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닫히면은 누가 이걸 함부로 아무나 못 열죠, 그죠? 이거를 여는 자가 있고 닫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서 아담에게 들어와 가지고 네가 여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라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지어도 의인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칭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고, 예수께서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더 이상 에덴의 문을 닫아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닫힌 커튼이 다시 오로로로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조명이 팍 켜지겠죠. 이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막 계속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를 뭐하라? 나오라고. 빛 가운데 들어오라고. 그게 지금 십자가 복음이 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가져간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얻게 되는 우리 삶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 벌써 이렇게 까먹으면 어떡해요? 자,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 형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젤렘. 따라하자, 젤렘. 젤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은혜 집사님. 그렇죠, 착각하다. 착각하다. 뭐랑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를 볼 때 누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에 누가 저 왜 사람이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뭐 하는 거야? 나타내는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따라 인생의 목적은? 유튜브 채팅창에 치세요. 인생의 목적은 잘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담의 근원적인 목적은 잘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 예수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내가 내 삶의 무언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까? 근데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원리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어디다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서 세워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예요. 사람을 보고 나아갔던 것들은 무너질 겁니다. 이 공동체도 사람을 보고 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울람 공동체도 사람, 담임 목사, 뭐 어떤 누구 김 집사, 나에게 어떤 영향과 은혜를 끼쳤던 누구 집사님, 이런 분들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말씀을 살아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나타내게 하는 삶이 나의 부르심과 목적이란 거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 예수님을 드러내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말을 통해서 뭘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 통해서 말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말로.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에모르 주간의 토라 포션을 할 때에 가르쳐 드렸던 그 산영에 대한 계시가 깨달아져야 돼요. 산영.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이게 아파르인데 아파르로 재료 삼아서 뭐가 되게 했냐면 아다마가 되게 하셨어요.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아다마. 예. 이게 아파르, 아다마 다 흙이란 뜻인데 요거는 좀 더 이건 먼지 같은 뜻이고 먼지 뭐 이런 뜻이고 흙먼지. 그래서 이거 비벼가지고 겨우 흙덩어리 하나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에요. 우리 육신은 별게 뭐다? 흙이다 하는 거예요. 흙. 근데 이것으로만 끝냈으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세계관과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근원적으로 짐승과 다르고 짐승이 사람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 코스예요. 이 다음 코스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생명. 생명은 뭐냐면은 산영이라는 뜻이에요. 산영이 되게 하셨다. 산영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산영이 되게 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산영이 뭐예요? 우리가 산영입니다. 여러분 산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산영이에요? 산영. 여러분 산영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그렇게 지어서 죄 지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산영이라는 거를,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는 걸 성경이 증거할까요, 안 증거할까요? 증거하고 있겠죠. 그래서 말씀 하나 찾아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날 때부터 뭐예요? 생령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 됐죠, 그죠? 그래서 모든 아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죽었어요. 죽은 영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죠?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은 이 땅에 생령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까 살아나 예수 이름. 그 찬양 되게 좋네요. 누구 어디 찬양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어디 찬양이랍니다. 참 좋았어요. 보는데 뭔가 되게 우리의 그 전투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도사 잘 맞지 않습니까? 뭐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살아나. 네, 우리는 주세요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타내시고 일으키시고 살리고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그 살아나를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경험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산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됐냐면 산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산영이 됐는데,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진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설명이 잘 안 될 뿐이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딱히 뭐라 말하기가 좀 애매할 뿐이죠. 그리고 여전한 것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내 죄성이 다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줘서 내가 산영이 됐는데, 근데 이 산영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나 혹은 이제 뭐 우리가 믿음의 역사 안에서 좋은 영적인 훈련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든 영적인 어떤 훈련과 영적인 작용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온전히 여러분이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산영이라는 것은 별다른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내가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주님이 흙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서 산영이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산영. 그래서 이제 이 산영을 개념을 못 잡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학자가 누구냐면 에스라는 분이 있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 서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죠. 토라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읽어주고 해석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었다고 할 때 읽는 걸 뭘로 읽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은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해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줬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알아듣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바벨론 70년 그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그 7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까먹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까먹었다는 건 뭘 까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까먹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본토에 복귀하자마자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집을 짓거나 뭘 하거나 뭐 복지 정책을 세우거나 여기에 포커스 두지 않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토라 포션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다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는 거는 이단들도 알고 아는 거는 사이비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알고 벌벌 떤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데 전심을 다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진짜 크리스천답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에스라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몰라요. 그럼 이 아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든 말든 더 이상 얘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뭐의 자손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 말씀을 그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람어로.
이 아람어로 번역한 그 부분을 느헤미야에서는 해석하니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석, 아람어로 풀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어로 에스라가 번역한 아람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이 탈굼 번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탈굼. 하울란 다니면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탈굼. 그래서 누가 막 탈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온켈로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아 그거 에스라가 번역한 성경 그러면은 되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자 이제 에스라가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주면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 아람어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가르쳐줬겠죠. 그때에 그 아람어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창세기 2장 7절은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을 탈굼 번역에서 아람어로 뭐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땅에서 티끌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아담 안에서 말하는 영이 되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비슷하죠. 느낌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아담 안에서 뭐가 됐다? 말하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원문은 생영, 산영이 된지라 그랬는데 탈굼에서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이게 에스라가 제가 원래 대학원 다닐 때 이 꿈이 뭐야? 그때 에스라요. 에스라가 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읽는데요. 에스라를 표현하는 그 뭐지 직분이 되게 멋있어요. 율법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이중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도 귀한데. 근데 제가 그때 이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 어떻게 들렸냐면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다. 우리 그 신학교 다니면 그런 얘기 있거든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회 못해 막 이런 거. 목회자들은 신학 못 가르쳐 이런 거죠. 근데 에스라는 그 둘 다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때부터 막 도전이 일어나서 나도 저렇게 신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목회하는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에스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네. 아무튼 그런데 그 에스라가 그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가 이 산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산영, 생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영. 인간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다? 말하는 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사실 모든 성경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비단 교회 목사님들 설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하는 분이나 성공한 CEO들이나 혹은 뉴에이지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고. 근데 그 이유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현상계와 영계로 창조하셨는데 이 영계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영계가 돌아가는 원리, 현상계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실제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 신비한 어떤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첫 번째 짐승이 정치 지도자, 나라와 권세를 향해서 미혹하는 영이었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근데 짐승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목사님인 것처럼 사역자인 것처럼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이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리 전쟁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성경 통독반이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성경 잘 읽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특별히 삶이 바쁜 분들 향해서 내가 또 큰 마음 먹고 180일 성경 통독을 만들었어요. 이거 말이 많았어요. 반대파와 찬성파들이 나눠져가지고 내가 홀로 외로이 반대파로 싸우다가 결국에 내가 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목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하겠어요. 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180일을 해야 막 우리 셀리더들이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이게 180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협을 본 게
90일도 하고 180일도 하고 뭐 둘 다 하면 좋은 거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마지막 때 미혹이 없고 속이는 것에 대한 속임수가 없어집니다. 예,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얼마나 읽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많이 읽은 거예요. 뭐 1년에 몇 독했다 몇 독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비로소 여러분은 성경 읽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올라서셔야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전반적에 보면은 말에 대한 얘기가 많고, 뭐 뉴에이지 사상이나 뭐 성공한 CEO들의 자기개발을 하는 강연자들도 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 자체가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 우리가 성경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말하는 영이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해야 될 수많은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 되는 훈련이 뭐겠습니까? 말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걸 이번 주간에 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에 대한 훈련이 잘 풀어져서 여러분 말 안에 하나님의 말이 담기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죠, 그죠? 근데 이번 주에 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존재,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이 유일합니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의 말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언어 습관과 하나님처럼 말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여러분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말하는 영이 되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저거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산은 약간의 비유죠. 예를 드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내가 넘지 못하는 산, 내가 옮기지 못한 산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와서 멈춰있는 산. 저에게는 15년 동안 멈춰있는 한라산이 있는데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오를 생각도 없고 심지어 기도했는데 옮겨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해방되어지고 암담해지고 낙담이 되게끔 만드는 산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산들을 향해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르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과 여러분 삶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여러분에게 계속 묵상하게끔 시켰던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주중에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이 필요했고, 또 여러분이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 소개를 했던 건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건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시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요. 어떤 은혜와 축복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저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둠 가운데 계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는 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그게 귀한 믿음이긴 한데, 근데 예수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거룩함의 목적이 내 기준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 또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올라서고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은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 뭐를 요구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참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지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생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와 힘과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말을 통해서 지었다. 내가 이 세상을 말로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너도 말로 뭐 할 수 있다?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달았던 수많은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강연자들이나 뉴에이지 신비가들이 이걸 아니까 이걸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국 잘 먹고 잘 살아도 궁극에는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궁극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잘 살다가, 좋게 살다가, 좀 부유하게 살다가 종국에 천국 가도 되잖아요. 왜 우리는 꼭 힘들게 하다가 없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사상을 보지 말고, 인본주의 안에서 나오는 어떤 신념을 보지 말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실제로 강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부요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은 실제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살면서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자발적인 가난과 자발적인 포기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저지대에서 낮은 자를 섬기면서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되게 요새 뜨고 있는 목사님 하는데,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낮은 자의 하나님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분은 뭐 다니엘 기도회 때부터 엄청, 근데 제 한 학번 후배입니다. 예, 되게 대단한 분이 되셨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같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고,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해야 된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세요. 빛나고 높은
그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고 낮은 곳에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낮은 곳을 안 보니까 하나님 그 부르신 그 스피커를 주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게 해라. 자발적으로 낮은 곳에 낮아지게 해라.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자꾸 뭘 조명하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높은 곳을 향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는 거. 여러분 모두가 다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을 또한 바라보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가질 것은 가지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전국의 예수를 위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내 모든 것 드리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려요?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할 때에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드림이 보다 더 뭐랄까요, 그 감동이 되고 절실해지는 거예요. 두 렛돈 전부죠. 많은 중에 한 달란트 드린 것보다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리는 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부자들 안 만나 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면, 이곳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운행하신 곳이라면 이곳에서는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고 부유한 자도 있어야 되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자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혁명,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만몬이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들끼리 어울려야 부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부자처럼 행세해야 돈이 따라 붙는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상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준경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낮은 자의 하나님을 살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부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거기에 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시거든요. 그건 근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저지대와 고지대의 핵심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러분에게 그런 높은 부르심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낮아져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면 낮아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그 중간 어디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부터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말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 안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마음으로 함께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안 만나 주지 않아요.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과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 주간 적어도 에모르, 말을 훈련하는 주간에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언어 습관들이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성 기도의 또 원리와 비밀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나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강의하다 보면, 기도 스쿨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소리 내지 않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기질상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꼭 소리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좀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머거리가 아닌데. 그건 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근데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머거리가 아니죠. 그분은 기머거리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리 진다고 해서 떠나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냐면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성품과 내 심령과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성령론에서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론에서 이것만 알면 돼요. 어려운 거 다 필요 없고,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외주하면 좀 애매해서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주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죠? 예, 그 성령님의 역할과 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데 왜 임하시옵소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폐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장로교는 요걸 주로 선택하고 순복음은 요걸 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순복음 교단에 있으니까 이거 이론을 엄청 배웠는데 저는 또 본디 뿌리가 장로교라서 이걸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한 충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개혁주의 리폼드 신학부터 시작해서 펜타코스탈 신학까지 정말 2배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막 뭐가 옳은지. 왜냐하면 나는 옳은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은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신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밝혀낸 성경의 그 연구에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다. 마음과 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영이 혼을 정복하고 영이 그 다음에 뭘 정복해야 된다? 육을 정복해야 된다. 육은 겉사람, 삶의 패턴, 내 삶의 환경,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는 영이 성품과 혼을 다루는 영역으로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요새 장로교도 안 그래요. 요새 목사님들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명이 있잖아요. 순복음 좋은 거 다 하는 교회라고. 왜 아멘을? 두 사람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빡센 거예요. 둘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자기 부인 돼야 돼요. 기질에 상관없이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성품과 혼을 다루고 임하시는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환경을 고치시고, 그죠? 하나님의 눈에 나타나는 카리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카리스, 어떤 능력, 이 카리스에서 나오는 게 두나미스인데 어떤 이 두나미스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과 질병이 낫는 것들에 대해서 요청할 때 성령이 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아까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선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교는 다 은사지향적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라고 묻죠, 바울이. 그랬더니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성령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부었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선교도 사실은 임하시는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저도 신학교 때 우리 막 친구들 막 선교지 나가지고 막 기적 일으키는 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국내 오면은 연발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국내 한국은 안 되고 해외는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의 증거예요. 그게 성향이에요.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경험으로 성품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은 뜨거운 순복음교회 가면은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무례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조용하고 재미없는 장로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예수님들이 막 버글버글거려요. 근데 순복음교회 가면은 막 오순절 사도의 역사가 막 버글버글거려요. 이 교회는 뭐 한다? 둘 다 한다. 둘 다 돼야 된다. 왜? 그게 성령님의 온전함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기질 따라 예수 믿으면 자기 부인 안 됩니다. 기질상 소리 못 낸다. 소리 내야죠. 그래야 자기 부인 하는 거죠. 기질상 소리 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다 물어야죠. 그래서 내가 영성훈련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침묵기도였어요. 제주도 와서 하나님이 침묵기도를 훈련시키는데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제 막 초 하나 켜놓고 성경 펴놓고 막 옥소더스 챈트 틀어놓고, 옥소더스 챈트 제가 좋아하는데 듣고 있으면 뭔가 괜히 눌려요. 마음이 좀 눌려요. 그래서 좋아요. 왜냐하면 하도 뜨거우니까 좀 눌러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이래요. 그러면 하면 뭐낼 수도 없어 저음을.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그게 다 막 예수님 찬양 뭐 이런 내용이에요. 동방 종교에서 이제 트는 음악인데, 그레고리아는 이러고 옥서더스는 이러거든요. 되게 잘 달라요. 예. 네, 이거보다는 나는 좋더라고요. 눌린다. 근데 그거 틀어놓고 이제 순복음 목사가 침묵기도 훈련하겠다고 초 하나 켜놓고 성경 펴놓고 쭉 하고 하는데 막 시간이 막 1시간 간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막 5분도 안 가 있고 막 그런 거야. 방기도 할 때는 눈 딱 감았다 뜨면 1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막 그걸 훈련하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야. 뭐가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안 내고 주님과 계속 영혼으로 내 전심으로 주님을 담아내는 훈련해야 되고, 기질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섬세한 분들은 그걸 센스티브라 하는데, 하필이면 주님이 센스티브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질러도 봐야 됩니다. 네. 왜 센스티브는 아멘 안 하고 기차 화통 살만 먹은 아가씨들이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합니다. 너는 안 해야 정상이라니까. 안 하면서 훈련이 되는 거고, 안 되는 분들, 안 되는 진영이 요 근처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부터 조용해서 뭔가 좀 그런 분들은 자꾸 해봐야 합니다. 주여 삼창도에 그래야 뭐가 된다. 내가 내 기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질을 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영에 해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질을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저는 통성기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잘 맞고, 또 가급적 다 같이 모였으면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침묵기도 합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 침묵기도는 집에서 혼자 하면 딱 좋죠. 근데 또 집에서 너무 막 온 가족들 다 막 편하게 놀고 있는데 막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좀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할 만한 분위기하고 그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요, 방언기도 잘 안 해요. 침묵기도 집에 많이 하고, 아니면 성경 피고 말씀 기도를 많이 해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이거 렉시오 디비나라 그러는데 성경 읽으면서 계속 선포하고 이걸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은 막 들고 뛰잖아요. 왜? 그런 장소니까.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불을 섬기는 장소니까. 그런 훈련들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동성기도에 대해서, 이 말하는 원리에 대해서 연결해서 꼭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소리 내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서 운행하실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운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면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주님과 깊어지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려면, 날마다 기적을 일상처럼 체험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중심에서 영으로 말하는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영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영어로 말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 말하는 훈련. 영어로 말하는 것. 영어로 말하기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각을 바꿔야 됩니다. 감각을 변화시켜라. 따라서 감각을 바꾸자. 자, 감각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 감각은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감과 육감이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육감이 있습니다. 영감과 육감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로마서 8장 6에서 10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우리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감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영적인 감각으로 생각을 가져오면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영감으로 볼 거냐 육신의 감각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될 수도 있고 내 육신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연결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산영이죠. 산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앞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시는 것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이 있는 거를 이 로마서는 바울은 위에 있는 6절에서 연결해서 이걸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이거가 6절 뭐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요거 설명하면서 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반대로 내가 육의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 안 거한다? 안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까먹지 말라고. 예수를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부터 이 오순절로 나아가는 요 카운트 기간 중에서 여러분에게 그걸 요청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불러보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의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하고 불렀는데 순식간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 훈련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으로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감각으로 인식하고 그 영의 감각으로 인식한 것을 토대로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육감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은 로마서 요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은 영의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말을 하면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열매가 임하냐면은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니까 뭐예요?
샬롬. 생명과 샬롬이 임한다. 그런데 너희가 육으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은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 사망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는 사망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데, 육으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갈라진다는 겁니다. 종국에는 이 원수가 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탄. 여러분, 이 사탄이 고유명사이면서 대명사이기도 해요.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냥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해서 사망,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사망. 근데 여러분의 삶을 이제 읽은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나타나. 이번 주에 여러분 살면서 계속 삶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만 생각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말이에요. 그런데 에모르는 뭡니까? 에모르는 영의 말이죠. 다바르와 에모르의 차이, 작년 설교 들어보세요. 에모르는 영의 의지가 담겨있는 언어예요. 그 말을 훈련하래. 산 영인 우리가 영의 말을 해서 생명과 샬롬의 열매를 먹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삶 속에서 그걸 위해서 바울이 친절하게 영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말해라. 왜? 생각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습관이 느껴지는 대로 이 육신의 감각으로 자꾸 말하는 습관을 들인 게 아니라 영의 감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 감사? 감사하면 맞습니다. 만약 감사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이 영의 생각에서 말하는 요거를 메커니즘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게 영의 말과 영의 생각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론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많이 나와야겠죠? 계속 마주하는 모든 순간마다 막 옆에서 김지사가 짜증나게 하면, 아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느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낭망함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이고 느껴지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느끼는 걸까? 지금 요거를 자꾸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와 실제적인 말씀하심을 여러분이 훈련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영의 언어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고, 자, 두 번째는 뭘 훈련해야 되냐면은 지난주에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말씀 4장 17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없는 것을 뭐예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재정의 축복을 줄 거야 그랬는데 아멘 하고 집에 가서 통장 열어봤는데 변화가 없어. 잔고가. 그랬을 때 아이고 없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잔고를 열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채워질 것이고 잘 될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람, 높으신 아비.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 열방의 많은 자식들의 아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자식 하나도 없는지. 그런데 막 갑자기 옆집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랑 서로 이야기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 이러는 거예요. 열방이 만인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란 거죠.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 미쳤나 보다, 애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또 사례를 향해서 사라 열방의 어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오늘 그들이 그렇게 서로 불렀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현상과 상관없이 오늘 그 믿음의 선포가 아주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걷기 시작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 낳고 죽었지만은 영어로는 그걸 믿고 바라보고 주의 보좌에서 그걸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언어와 믿음의 습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 없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요,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환경을 보고 내게 마주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원수 같은 김집사가 있습니까? 저놈의 왼수, 그거는 여러분이 보는 거죠. 근데 그 왼수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다음 주부터 김집사를 볼 때마다 저 왼수 같은 김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김집사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또 왜곡하는 거랑 또 다릅니다. 이 차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단어에서 제가 믿음의 말과 왜곡하는 말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을 할 건데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 믿음의 말과 왜곡의 말이 있어요. 오늘 잠언서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요, 히브리어로 툼마라고 하는데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순전함.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뭐예요? 순전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악한 자는요, 패역하다 그랬어요.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셀레프인데, 셀레프는 무슨 뜻이냐면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사악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 순전하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순전함은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는 겁니다. 순전함은. 셀레프는 뭐예요? 사악한 자의 패역은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걸 꼬아서 보는 겁니다. 그게 패역함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패역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언어가 믿음의 말이냐 패역하는 말이냐의 차이는 그 말을 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냐 아니면 내 기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마치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바라보고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패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역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 패역함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사악한 자가 너는 망할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특한 자가 말하는 그 너는 망할 거야를 붙들고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삶을 바라보면 본인 자체가 뭐합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 자체가 폐역함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게 원수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원수가 밤낮으로 주의 보좌에서 참소를 한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원수가 다 안답니다. 여러분 배우자보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그래서 원수가 밤낮으로 형제자매들을 참소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수가 여러분의 잘못 다 아는데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원수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그분은 밤낮으로 뭘 하냐면 그 참소를 아니라고 방어하신답니다. 중보하신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성도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원수의 참소자의 입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중보자에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전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함부로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잘잘못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우리 와이프가 자다가도 내가 컴퓨터로 타자 치는 소리만 들어도요 그만 싸워 그랬어요. 키보드 파이터였어요. 키보드 파이터. 막 온갖 것으로 다 논쟁하고 막 맨날 첫날 말로 싸우고 논쟁하고. 우리 와이프가 오늘 그래요. 너 처음 보는 사람과도 그렇게 싸우냐. 참 좋아했습니다. 왜? 내가 믿는 바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기준 잡고 이건 옳아 이건 틀려라고 말하는 그런 타락한 아담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회복된 아담을 주시면서 계속 뭘 보게 하냐면은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고 아버지의 눈으로 봐. 예수님의 눈으로 봐. 그래 잘못했지, 그래 틀렸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제 삶의 영성이 바뀌었고 내 안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저는 나를 우상숭배했더라고요. 나의 그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그 경험과 알량한 그 뭔가가 더 많겠죠. 그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 그 진리와 그 옳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궁극적으로 주님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그 자들을 몰아내실 거고 내어 쫓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그 영이 떠나가길 축복하고 여러분 입에서 밤낮으로 남을 험담하는 그 입이 떠나가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입에 주의 말씀이 담기고 여러분이 말하는 영으로서 산 영으로서 주의 말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주님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오늘 여러분의 그 입술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깁니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에 주의 보혈을 바르시고 말씀으로 제가 물려서 이번 주간에 산 영으로 말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영적인 존재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영역 안에 생명과 평강, 샬롬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져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